하루 동안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고 사용하는 부위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손일 겁니다. 손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눈을 비비고, 또 하품을 할 때 우리의 입을 두드리고, 또한 바로 이불을 개고, 또한 아침밥을 먹을 때 젓가락, 숟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신체 부위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컴퓨터를 만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노동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사용되는 부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노동이나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소설가 김은시가 있습니다. 이 김은시는 소설을 쓸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항상 연필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쓸 때 이렇게 펜을 쥐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손가락 이쪽 옆부분에 크게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작가들이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그런 어떤 자판을 활용해서 쉽게 빠르게 글을 쓰는데, 김은시는 항상 고집스럽게 연필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손의 신경이 끊어질 만큼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 때로는 너무 저려서 그 연필을 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필을 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 있는 소설과 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은시의 손을 보면, 그 중지의 굳은 살을 보면 우리는 그의 노고와 그동안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 해 내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손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다 보니 그 손에서는 흙내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에 그을려서 그 손 안에는 검붉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을 것입니다. 손은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노동을 하며 이때까지 지내왔는지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또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손이 사용됩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여기 성도님이 계시니까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삿대질은 저의 감정, 분노, 화냄을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높게 들려서 한 손을 주먹을 펴면 어떤 태도죠? 뭔가 제 안에 투쟁의 의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제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두 손을 펴서 이렇게 항복한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면 그 내 안에 항복의 의미, 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봐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손 마른 자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펴지지 않아갖고 손이 뻣뻣해진 채로 그렇게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이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손을 통한 노동,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왼손으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노동은 두 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 노동을 할 때 대부분 두 손으로 하고 이렇게 두 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동을 통해 얻는 가치,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 그 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손이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러겠죠. 손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도구인데 이 사람은
그 손이 오그라들었고 손을 움직일 수 없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감정도 철저히 제한되어서 살아왔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을 얼굴로만 드러내지는 않죠. 우리의 모든 온몸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웃긴 상황이랬을 때 그냥 몸은 그대로 부정사체를 입고 하하하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기쁜 표정을 짓고 있고 기쁜 감정이겠구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온몸의 반응을 보며 이렇게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배를 움켜잡든지 어떤 온몸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굴과 표정만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 마른 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또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감정도 철저히 사회에서 거부당한 채 때로는 드러내면 안 되는 터붓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손이 어느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리고 시편 118편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오른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의 오른손은 능력이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왜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 지었을까요? 원래 베냐민은 그 처음 이름이 베노니였습니다. 왜 베노니라 지었냐면은 베냐민의 엄마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런데 이 라헬이 베노니를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처음에 라헬의 둘째 아들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이후에 다시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내 라헬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베냐민만큼은 일찍고 싶지 않다. 그에게 생명이 끝까지 보존되어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의 아들은 생명이 그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뜻으로서 오른손이 생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때 양을 오른편에 두고 있죠. 오른편에 두고 있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있는 오른편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쪽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른쪽은 권능, 능력, 생명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손 마른 자의 손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미 능력, 권능, 생명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이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이 영향력이 없고 또한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닌 죽은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나타납니다. 그가 회당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은 어쩌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또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세상이 나를 무능하다 여기고 비난하고 나를 쓸데없는 부정한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있는 자로 그는 평가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많은 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던 것이죠. 어떤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구석 끝 아니면은 조용히 2층 끝에 있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앉았다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세상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무능력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저를 가치 있다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러한 소망으로 회당에 나왔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또한 이 한국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다라고 평가받는 자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라 평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소망이 그들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들이 이곳에서만큼은 존귀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른손 많은 자가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듯이 우리 제주영락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그 수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그것들이 변하게 되게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오른손 많은 자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회당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지만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회당에 어떤 주된 사람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자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죠? 다른 이를 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예수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대립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많은 상황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고 병을 고쳐서 그렇게 안식일에 많은 규정들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어기는 반사회적, 반율법적 인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또 어떤 율법을 어겨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어기면 우리가 저 사람을 반드시 고발해서 반드시 호된 벌을 내려야겠다라고 예수님만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인식하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보통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노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노려보고 있구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죠?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더 잘 아시고 8절, 9절,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일부러 자신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그걸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면서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서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한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어서 그를 자극시켰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싫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밀 이삭을 비벼 먹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손 마른 자를 그렇게 치유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했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규례를 기준으로 해서 구전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법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율법, 자신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율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율법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킨다라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죠? 내가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부동 자세나 어떠한 나의 몸의 신체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손과 발로 막아서 그렇게 철저히 움츠러들어서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방어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이 안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쌓는 것과 같은 보호적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 안에는 해야 될 것들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전율법서, 히브리 구전율법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가지나 적어 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린다라는 말은 즐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휴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휴양지를 가거나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마음껏 그곳에 있는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한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허리띠 풀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린다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맛보도록 한다라는 것이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쉼의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다라는 의미 안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유롭게 숨을 내쉬다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숨을 내쉬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숨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아담이 쉬는 첫 호흡, 아마 그 호흡이야말로 인간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첫 호흡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통하여서 함께 숨을 내쉬며, 우리가 보통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안에 답답했던 것들, 억눌려 있던 것들, 우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그 순간 활짝 해방이 되어서 숨통이 튀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대로 숨을 쉬며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에 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맛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자세를 활짝 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참된 즐거움들을 맛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였죠?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로 계산하면 토요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로 상징되는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 부활을 통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그들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그 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물론 일요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창조 세계의 회복을 맛보는 날이 단순 일요일, 주일 하루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는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순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정한 구전율법을 다 깨뜨리시고 온전한 안식일의 창조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주길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른손 마른 자, 그가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지금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세우셔서 모두가 그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인공처럼 주목하게 하여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이 세상에서 움츠러든 자, 인정받지 못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계속 멸시와 괄시와 천대를 당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이런 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가운데서 이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자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식일 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그것들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사회적으로 천시당하고 또한 세상의 을과 같은 사람들, 갑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본다라면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오른손 마른 자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조폭 영화입니다. 조폭 영화. 그런데 그 조폭의 세계의 이야기 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영화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주인공이 조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윗사람인 노상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상무라는 사람이 항상 이 주인공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면 몰래 그 업적을 자기가 빼돌려서 자기 업적으로 가로채고, 그리고 그 자신을 주인공을 괄시하고 천시하고 때로는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조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조폭 일 빨리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만둘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주인공은 가족들에게는 인정받고 뭔가 사랑받는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오면 더 천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조폭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아내는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 일 그만두냐면서 이웃 사람들이 당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당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빨리 그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아내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뿐인 사춘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아빠를 어떻게 볼까요? 아빠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이 딸은 오히려 아빠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가와서 말을 걸면 쌀쌀맞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그렇게 아빠와 대화 단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이 주인공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조폭사회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가족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한국에 남아서 조폭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벌어다 줍니다. 그러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었죠. 자녀들을 다 해외에 보냈으니까. 기러기 아빠가 된 이 주인공은 혼자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 안에서는 그렇게 해외로 유학 간 그 딸과 아내가 거기에서 정말 고급진 음식을 먹고 잔디밭에서 장난을 치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게 혼자 집에 남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화면 속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 교회에서 조폭 영화 얘기하는 게 참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의 안에 조폭이라는 단어를 회사라는 단어로 바꾸면 너무나도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열심히 나는 일했는데 자신의 공적을 다 가로채고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왕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주고 딸들, 자식들은 자신과 대화를 이미 서로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지 않고 아내도 이미 자신을 찬밥 신세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들은 그냥 회사에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 남성성은 이미 다 삭제되어진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은 다 매몰되어 든 채 그냥 가족들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그런 남성성이 상실된 아버지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라면 성경에 나온 오른손 마른 자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아버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 창조의 기쁨을 그에게 안겨다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마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되는 그 아버지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가치 있게 여기며 존귀 있게 여기며 그들을 존귀하다 여기며 그들을 이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들을, 그렇게 이 세상의 을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 뭐 꽃 달아드리고 또 한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들을 세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손, 오그라진 손, 그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무능력한 손을,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가치하다 여기는 그 차가운 손을 주님은 따뜻하게 잡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주님은 그 손 마른 자의 그 오른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을 것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의 손을 잡아 너의 길 가운데 내가 너의 편이 되어 너를 지지해 주겠다라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잡아주어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을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멸시당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세상의 갑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세상의 을들, 그리고 남성성이 다 상실되어서 이제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아버지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싸주고 안아주게 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오른손 마른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오른손 마른 자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지 않는 이런 나의 모습, 혹시 내가 오른손 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른손 마른 자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들, 혹시 그들이 오른손 마른 자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더 이상 무가치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 딸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손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러졌지만 이곳에서 힘을 얻어 다시금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